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ho died, heaven's gates to open wide. He will wash away my sin, let his little child come i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he will stay close beside me all the way. Thou hast bled and died for me, I will henceforth live for the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And I will LIVEETERNALY.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And I will LIVEETERNALY.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And I will LIVEETERNALY. I am a C. I am a CH. I am a CHRISTIAN. And I have CHRIST in my HEART. And I will LIVEETERNALY. 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의 영과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6장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은 내 나의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할 때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지요. 진실로 주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행하는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들을 아뢰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할 때에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오니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거룩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제2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잠시 영상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나는 원해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려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래요. 주님 내게 꿈을 주세요. 나는 원해요.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나를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며,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과 또 다양한 일하시는 장면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정말로 그 장면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을 보면 예수님께는 사람을 자신에게 이끌어 당기는 큰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당신을 보니 정말로 놀랍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마 삭개오는 이처럼 답변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하는 그 모습은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내 본래 모습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이고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그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후 나를 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답변했을 겁니다. 삭개오의 답변은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나의 새로운 모습,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삭개오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란 말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나가신 이후에 삭개오가 여러 사람들에게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알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해 보면 아마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는지요? 내가 어느 날 처음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대하여 내가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나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예수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 나뿐이었겠습니까? 우리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그날 다 거리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되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번쩍 내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 돌 무화과 나무, 그 길가에 서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당신도 아시죠? 그 길가에 있는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번쩍 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래, 예수님 분명히 그 길가로 지나갔을 터인데 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았고 예수님 너무 매력적인 분이었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뭐라고 나를 흉보든 간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나무 위에 내가 대롱대롱 올라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니 먼 곳까지 보였고 저기 멀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곳을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마음에 내게로 가까이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인지 예수님의 발걸음이 내게로 가까이 오실수록 발걸음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이 나무 아래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때 내 마음 아시겠습니까? 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두근거리며 뛰었는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정말 놀랍고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4절과 5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셨지요. 그리고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나무 위에 있는 그 모습을 올려다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제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 와서 발걸음을 멈추셨다니까요. 그때 제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계신 그곳에 올려다 쳐다보시면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말로 기절할 만큼 내가 놀라지 않았겠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사실 때문에 놀랐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아니, 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저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삭개오라는 사실을 알지? 그분이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향하여서 또박또박 삭개오야 라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그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오늘 하루 묵으시겠다고? 당신도 아시지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여리고 사람들이 나를 창녀처럼 여긴다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창녀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사실 아시지요? 창녀나 나와 같은 세리의 집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지요? 그런데 나를 삭개오라고 나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면서 내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느껴졌겠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예수님은 단지 매력적인 분이었습니다. 아, 정말 매력적인 분이시겠다. 그래, 저런 분이라면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께는 큰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당기는 그런 큰 매력의 힘이 있었고 나는 그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큰 매력을 갖고 계신 분.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매력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친히 들었을 때에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라 나를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변화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주님이었고 당신이 지금 말한 그 내 모습은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준 그 새로운 나의 모습입니다. 그건 나의 본래 내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모습입니다. 라고 이 삭개오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본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떠난 이후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이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본래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그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고 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정결한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름값도 못하는 세리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삭개오, 정결한 자, 저 더러운 세리, 이름값도 못하는 더러운 세리. 아마 이처럼 그 이름 때문에 더욱더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고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기꺼이 세리가 되고자 했겠는지요? 그리고 세리가 된 후 그 여리고성의 세리장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과연 어떤 인물이 되어야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결국 부자까지 되었는데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식민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는데 로마인들이 직접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세리를 임명을 해서 유대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가난한 형편인데 그 가난한 자기 동족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무거운 세금을 강제적으로 수탈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기꺼이 세리가 되고자 했겠는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민족보다도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요? 바로 돈입니다. 자기 민족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어야 기꺼이 세리가 되고자 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식민지인데 그래, 내가 이 식민지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유대인의 정통 바리새인도 아니고 내가 사두개파도 아니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 그래, 내가 세리가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여겨서 탐욕스럽고 자기 민족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기꺼이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리가 된 이후에도 아주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자기 동족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없이 가난한 자기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강제로 수탈해가는 사람들, 이런 유능한 세리여야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당히 받아갈 적정한 세금보다도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기꺼이 이제 수탈해 감으로써 결국 세리란 자리를 통하여서 이처럼 부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세리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를 창녀 취급을 했습니다. 창녀만큼이나 더러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죠. 내가 세리가 되면 창녀처럼 더러운 사람 취급받는다.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돈 없고 가난해봐. 차라리 그거보다 내가 창녀 취급받더라도 돈만 많으면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밥 먹여줘? 라고 그런 경시나 또 모독당하는 것 정도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사소하게 여기는 인물들이 바로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삭개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겠는지요? 이 삭개오는 상당히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본래 돈을 가장 중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민족도 배반하고, 그가 창녀 취급을 받을지라도 돈만 내가 많이 모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폄하할지라도 경멸할지라도 그것을 중시 여기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그릇된 방법을 쓸지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내가 죄인 취급받을지라도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 탐욕스러웠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러한 삭개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셨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여러 말씀들이 삭개오에게 들려졌을 겁니다.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삭개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만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도, 자신의 마음 안으로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셔드리면서 삭개오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취급을 받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유하시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 말씀에 이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예수님 사이에 비밀리에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가 이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고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매우 놀랍습니다. 두 가지의 매우 놀라운 서약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야, 이것이 가능하겠는지요? 돈을 위해 살았고 탐욕에 의해 열심히 일했고 자신의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동족의 그 이 사정, 눈물도 없고 피도 없이 몰인정하게 무거운 세금을 착취해왔던 그런 인물 삭개오였습니다. 별소리, 더러운 소리, 죄인 취급 다 받아가면서 드디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무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모은 것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 마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요? 예수님께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안에 무엇이 치유되었겠는지요? 바로 탐욕입니다. 삭개오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탐욕스러운 인물, 우리 쿠웨이트에 전 한국인 다 뒤져봐도 이 정도 탐욕스러운 인물 아마 없을 겁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이 정도의 탐욕스러운 인물, 양심이 마비될 정도의 죄를 행하고도 눈꺼풀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의 여리고성의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까지 이런 인물, 뭐 찾아보기 쉽지 않지요. 그런 인물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서약합니다. 탐욕이 그 안에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을 때 탐욕의 치유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탐욕은 치유되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겨우 밥 한 그릇 가지고 쌀 한 대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그 끼니까지 쌀 한 대박까지 세금으로 착취해왔던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이 절박한 상황이 연상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삭개오의 새로운 생명으로 싹트고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탐욕이 치유되어지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새로운 생명의 싹이 일어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내 재산의 절반을 이와 같이 새롭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놀라운 그의 선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일, 이거 세리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세리의 전공 분야입니다. 이것의 전문가입니다. 적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강제로 빼앗아 오는 일, 이것이 세리의 전문 분야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이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삭개오 마음 안에 의로움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제껏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렸지만 이제는 내 마음 안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려고 하니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내가 내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여서 이 삭개오 안에 의에 대한 목마름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와 같이 싹트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 이제껏 죄를 질지라도 이 그릇된 방법과 제약된 방법을 통하여서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데,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탐욕스러웠던 이 세리 삭개오가 자신의 삶에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물질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데, 삭개오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다. 엄청 가난해졌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죄악된 부자였지만 지금은 의로운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임을 그가 안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삭개와 같이 이와 같이 돌이키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고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생략해버린, 회개와 믿음이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인데 회개 없는 오직 믿음만 말함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의 아주 진수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삭개오가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 의로운 가난,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릇된 방법으로, 제약된 방법으로 그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치유되어지고 긍휼의 영이 커져서 가난한 자들을 볼 때 자신의 재산으로 함께 그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새로운 자가 되어지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서 그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 이와 같이 그가 회개로 의를 되돌이키고자 하는 것,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오늘 그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삭개오의 이런 귀한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가신 이후에 그 이후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누가복음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이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한 후 그 이후에 그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더라면 과연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져서 공개적으로 널리 누구에게나 다 읽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19장의 기록도 당연히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을 터인데, 만약 삭개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누가복음 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이 삭개오가 살아있거나 또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을 알았던 사람들, 삭개오의 그 이후의 삶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생존해 있던 그 시기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읽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은 삭개오가 이 약속대로 행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안 했으면 성경 안에 이 내용이 기록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후에 삭개오의 삶을 미루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이후에 정말 이처럼 산 겁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 이제는 속여 빼앗아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여리고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 삭개오 이 한 사람의 변화는 삭개오 개인의 변화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아주 중요한 사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한 개인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한 변화는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로 멈춘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에 이 세관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져온 것이고, 여리고성 전체에 세금을 거두는 일을 변화시키는 일을 가져온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살펴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것은 그 개인의 변화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쿠이타니 연합교회에 한 20명 정도의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물론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아주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의 어린이들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장차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어린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의 변화가 개인의 변화로 멈추지 아니하며 분명히 여리고성에 세상의 변화로 열매를 맺었을 터인데 그 같은 역사를, 그 같은 은혜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됨으로 장차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이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생명부터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며 내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이 창조하여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기 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 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오늘 금요일 오전 10시 반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협력 선교사 상황, 요르단의 장 선교사님과 사모님 두 분 모두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으셨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십니다. 이집트의 조 선교사님과 사모님 최근 코로나 확진 이후에 조 선교사님만 음성 판정을 받으셨고 사모님은 계속하여 입원 중이십니다. 조 선교사님도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매주 가정교회가 되어서 금요주일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장이 되도록 우리 가정이 날마다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초소가 되도록 부모는 참된 지혜로 가정을 이끌며 자녀는 존경으로 순종하도록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욕망을 이룰 꿈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꿈을 꿀 수 있도록 탐욕과 가소비가 그릇된 것인 줄 알며 베풀기 위하여 절약할 줄 알도록 인종차별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며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집트의 조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시도록 요르단의 장 선교사님과 사모님께서 충분한 건강 회복을 하신 이후에 난민 사역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 5월 7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